네, 조금 방송에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사도신경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죠. 맞습니까? 우리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장사 지내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사복음서 모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완전한 죽음을 확인했고, 부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 백부장에게 다시 이 죽음이 맞는지 확실한지, 예수님의 죽으신지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시켰고, 그 요청을 듣고 나서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적으로 증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죽음과 함께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것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다면 사실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걸으셨던 그 길이 결코 우리와 다른 길임을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자신의 아들됨과 주님 자신의 의로움이 회복된다는 의미에서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생명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여됐다는 의미로서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로서의 부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하나님 예수님의 증명으로서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협에 십자가의 길로 내몰리셨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신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셨죠? 바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그 답변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들에게 실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말씀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그 체제가 전복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빼앗고 싶었겠죠.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라는 이 불에
신성모독이라는 참람한 이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자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고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받도록 하지요. 자신들의 신문 결과는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로마법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다른 제목들을 씌워서, 예를 들면 반동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뭐 했을까요?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로 이 낙인을 찍음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들이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리고 총독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유대 땅의 이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주님을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판결,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의로운 재판장 그리고 하늘 법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불의한 판결에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리고 로마 총독의 그 신문 결과와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선한 증언을 맞다라고 인정하셨다,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결국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챈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신성모독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악을 제하여 버렸죠.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들을 패역한 아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을 돌로 쳐서 악을 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역한 자들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엇이 나와 있냐 하면 죽임을 당하게 한 후에 이들을 이 패역한 자들로 규정하고 나무에 매다는 모습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가혹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성모독은 결국 패역한 아들의 행동이었으며 죽어 마땅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싼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성모독으로 나무에 달렸다고 여겼을 바로 그때에 사흘 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그 진실된 고백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한 이들과 달리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던 자들이었죠. 이들은 이 처형식, 이 십자가의 처형식을
예수님께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를 달고 처형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반역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 처형식에서 끝나버렸다면 그들에게 이런 고백은 결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보였기에,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54절인데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27장 54절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고백 앞에 무엇을 봤다고 되어 있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십자가 밑에서 늘 자리를 지키던 이들에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세상에 전례가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과 바위가 흔들리고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자던 성도들이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53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독특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무덤이 열리고 53절 보십시오. 무덤이 열리고 52절부터 보셔야겠네요. 무덤이 열리고 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된 사실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큰 소리로요. 예수 부활 후에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내려오셔야 됐습니다. 시신을 내리셨어야 되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야 되죠. 그 일이 사흘이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요? 사흘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흘 후에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겨난 이런 기적들이 특히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된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지금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곧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던 성도들의 부활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지키고 있던 이 군병들, 백부장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은 원래의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신성모독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가 결코 아니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의 아들은 패역한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가장 의로운 인간이란다. 가장 의로운 의인이란다. 나의 아들은 이 세상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성모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그리스도란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운 삶과
희생적인 그 삶 때문에 그를 부활시켜서 그분의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다. 그리고 주님은 무죄하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신원해 주셨습니다. 복원해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은 그래서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무죄함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냈고 부당한 죽음을 제거해 버렸던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결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말씀하는 거죠. 자칭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은 그가 메시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승산 없는 사람에게 나의 이 미래를 맡겼구나. 시합은 끝났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께서 참으로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는 당연한 통과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살아갔던 목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없이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짧지만 그러나 매우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감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해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뭐 했습니까? 안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부활로 인한 주님의 생명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52절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이죠. 본문 52절 5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마태에 대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문구를 이 사이에 집어넣고 사이에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갇히시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52절 53절에 나온 성도의 부활은 사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임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떼어내서 분리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열렸지만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던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구약 성도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 원시 복음을 필두로 하여서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새 언약 속에서 흘러나온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이 구약 성도들은 끊임없이 믿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속히 여자의 후손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얻어 무덤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 생명을 비로소 덧입고 무덤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마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덧입은 자만이 실제로 무덤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나사로를 잘 알고 있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죠.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지금 생명과 부활을 완전히 예수님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사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다시 살아나실 바로 그때에 나사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 곧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면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한 자라고 인정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는 제자들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죽음만을 목격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2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일어났지만 아직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마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사건을 기록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유사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맞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마치 살아있지만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과 유사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닫혀있는 문을 통하진 않았겠지만 그 제자들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영, 새 창조의 영, 부활하여 영광받은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불어넣으신 그 영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자 비로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복음을, 천국의 열쇠를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창조 후에 세 가지를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요. 무엇입니까? 예배와 또 사명과 또 동력자입니다. 창조 후에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온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성령을 보내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지지요. 비로소 사도행전에 보시면 부활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까요? 왜 예수의 부활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났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의가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가운데 복음이 줄 수 있는 모든 요체들이 부활과 함께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걸어나와 모두에게 보였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상처를 보고 더 나아가 부활 생명을 안고 계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약동하는 자들, 벌쩍벌쩍 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로,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길들이었습니다. 사도가 부활의 예수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부활 생명을 그들 안에 약동시키는 성령님도 함께 그들과 동행해 주셨지요. 두려움으로 앙상해진 마른 뼈들이 아니라 이제는 살이 붙고 부활의 복음을 든 군대로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마치 한 사건으로 같이 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된 옛 삶을 완전히 종결시키셨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대의 옛 질서들을 완전히 종결시키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둘째 아담으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고
휘장을 완전히 찢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천사들이 지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성전,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성전, 그러나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그곳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따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가 곧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새 창조의 영, 부활 생명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누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부활 생명을 누림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약동하는 그런 새 백성, 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부활 생명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부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약식을 먹음으로써, 공급받음으로써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슬퍼하며 다시 회개하는 새 백성으로서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된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 생명의 열매는 바로 경건으로 드러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태도와 행동 양식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건도 또한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은 아까 제가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근데 지금 뜬금없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건은 전인격적인 삶의 방식, 그것이 발산되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삶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계속 묻어져서 나오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움직이면서 생각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 모든 것이 경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경건,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마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다른 누구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수양을 통한 절제나 습관을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는,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면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곧 생명입니다. 부활이 곧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경건은 규범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도덕적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타인에게 에티켓을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식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들로서 순종하는 경건, 신실함을 담보하는 경건, 이것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살아있는 한, 강하게 살아있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할 때,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 때 나는 그 원동력을 힘입어 비로소 꿈틀꿈틀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지금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현재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영을 부여받은 자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거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출발점은 절제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나를 약동하고 움직일 때에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단순히 참는 힘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죠. 경건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경건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온 새 생명이며 경건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며, 경건의 동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며, 경건의 기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이며, 경건의 최종 목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경건은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는 부활 생명이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내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이 내 속에서 우리 교회 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오셔서 그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고 부활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부활로 입증하신 주님은 이제 두려움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는 저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새 창조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서 십자가 위 나의 죄와 나의 옛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보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현재의 남은 고난들을, 현재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유혹과 위기들을 인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활의 생명을 누릴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완전히 죽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자랑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설사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오면 사람들은 뭐가 할까요? 오늘 먹고 마시고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유혹에 대해 완전히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자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온전히 그분의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다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